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구원의 실체를 보다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광야 여정 중에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 한국 땅에, 한반도 땅에 소개되기 전에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들이 이 땅에 전파된 것을 나름 감사해야 된다고, 일명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게 됐고 도덕 윤리라는 것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이 한민족이 인생이 뭘까?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감사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해답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감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광야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직면을 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호르산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 시점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호르산을 떠났어요.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좀 가까이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이 에돔 족속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서.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 지명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에 에시온 게벨로 내려가서 다시 먼 길을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험해요. 아주 험합니다. 이 돌아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불평이 터져 나와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결과로 먹을 음식에 대한 불평도 또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병들게 하시고 죽어가는 고통을 겪게 하세요. 또 그 고통을 당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반복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병, 고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유받는 해답은 뭘까? 해답은 뭘까? 인생은 어디로부터 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토속 종교라고 해야 되나? 불교나 이 유교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이 인간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점은 아주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을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거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와 불교, 유교와는 다른 점이 확연히 있습니다. 거기서 달라져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이 고통, 어려움이 우연히 우리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원인, 인간에게 오는 고통과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단이 달라요. 문제는 비슷한데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오나, 왜 고통이 오나, 왜 질병이 오나, 이거는 우리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갖는 질문은 비슷해요. 그런데 진단이 완전히 달라요. 불교나 유교는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진단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죠?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진단이 다르면 치료 방법도 달라져요. 궁극적으로 죄가 우리 인간의 고통, 질병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성경에 있는 인물만 봐도 욥의 경우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데, 욥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인생을 큰 덩어리 공동체로 봤을 때 인생에 닥쳐오는 고통의 뿌리에는 우리 개인의 죄 또는 우리 이웃들, 지체들의 공동체의 죄, 집단적인 죄악, 아니면 조상들의 죄, 이런 죄의 문제들이 다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버스 운전기사의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운전기사의 잘못된 죄 때문에. 또 많은 환경, 자연재앙의 경우도 내 죄는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자연을 잘 보살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 공동체 전체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한 부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앙을 당할 수도.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고통당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게 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너는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경박한 일이고 유치한 일이고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죄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죄가 얼기설기 얽혀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통에 대해서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닐까, 나를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나부터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야. 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에 관해서 올바른 진단이 되어야 올바른 치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부터? 나부터 살펴야 돼요.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먼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뱀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는 그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백성들의 치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 고백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회개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 부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도 죄에 대한 자각, 죄로부터의 돌이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부터 시작됩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걸음이에요.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내 죄를 살피고 회개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첫걸음이에요. 나를 먼저 살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 의사들이 우리를 다 아픈 부분을 점검을 하고 뭐 CT나 MRI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꼭 얘기하잖아요.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은 꼭 달아요. 생활 습관에 잘못된 부분을 진단을 해줄 때가 다 많습니다. 꼭 하는 말이에요. 그죠? 어디 가면 잘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음식 드시면 안 되고 꼭 생활 습관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단이잖아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한 진단. 여러분, 그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의사로부터 병원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의사의 그 처방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와보십시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좀 이상한 처방전이야.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짜 불뱀을 만들어갖고 그거 쳐다보래요. 뭐 약을 발라라 뭐를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이상한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회복이 됩니다. 신앙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 신앙적인 문제는 누구의 처방전을 따른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이 오늘 이 신명기 21장 8절의 이 처방전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이 선포가 있은 지 먼 훗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예수님을 방문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온 처방전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신 처방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똑같은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의 처방전과 요한복음의 처방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처방전과 성자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이 똑같은 거예요. 살아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무슨 뜻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다신 하나님이
죄로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받겠다고 하시고 똑같은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뱀에 물린 백성을 위해서 노뱀을 장대에다가 매다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장대에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고 매다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치유를 얻으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5절 다음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핵심 요절.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5절과 3장 16절 이 말씀을 오늘 민수기, 오늘 우리 21장 이 말씀으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뱀에 물린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 위에 노뱀을 주셨으니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틀립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대로 됐어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이 처방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새 삶의 거듭남의 시작이고 진정한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이제 노뱀을 달았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보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에 물렸다가 죽어가다가 그 노뱀을 만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노뱀을 바라본 백성들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한 명, 두 명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불뱀에 물려 죽다가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았네, 살아났네. 그러면 같이 물린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겠죠.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도 빨리 쳐다봐라. 노뱀을 봐라. 나처럼 살아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족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들, 딸부터, 아내부터, 남편까지 빨리 보세요. 노뱀을 보세요. 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옆집으로. 죽음의 병에서 건전함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내 구원이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다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힘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다니기도 어렵고 혼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소식을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알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그것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뱀을 보고 나았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의 그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막 느껴져요.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세월이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지역 교회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스타일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행정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큼은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의 변함없는 강단의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궁극적인 역량은 결국은 기승전 선교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에 들어가야 돼요. 구제하는 이유도 전도하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이유도 복음 전하려고. 기승전 복음 전하는 게 돼야 돼요. 기승전.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에시온 게벨의 불뱀의 이 혼란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이 처방전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복음이다. 복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 문제에 대한 치유의 처방전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같이 끊임없이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